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이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세가 없는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설레이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 공존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라라고 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또 신혼여행을 갔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결혼해준 아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도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솔로로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부족한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결혼 기념일 6.25 때 제가 아내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주일 사역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이제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날 신혼여행을 앞둔 주일 사역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주일을 그렇게 많이 보냈지만 그날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주일은 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 학교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꼭 부서마다 한 명씩 이렇게 꼴통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도 꼴통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예뻐 보이든지 모든 게 아름답고 이렇게 막 행복했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주일을 보내고 이제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신혼여행을 간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신혼부부가 이렇게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희 부부와 비슷한 또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이렇게 한국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은 혹시나 저희 부부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또 숙소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연락을 받지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친구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기사를 냈던 기자에게 연락해가지고 신혼주회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신혼여행을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여행사란 여행사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의 그 생사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서 참 이렇게 두 발 뻗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연락이 얼마나 많이 와 있던지, 뭐 가족들로부터 친구부터 뭐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미안하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너 아니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오만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저는 사정도 모르고 신나게 저희는 이제 재밌게 놀았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의 소식을 듣기만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두 가지의 마음에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기 전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유, 저 녀석이 놀러 가서 사고는 나진 않아야 될 텐데, 무사히 잘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과 이 설레이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드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시작이란 몇 달 전에 결제해 놓은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는 날이며, 그런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걱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이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심정이 딱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출애굽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이제 200만이 넘는 이 대민족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 복잡한 미묘한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여호수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전임자였던 모세는 그야말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아들로 정치, 경제, 문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를 무릎 꿇게 만들고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미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개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일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높은 산이었고 또 기댈 언덕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얼마나 부담이 컸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있어야 든든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우상으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를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러니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내 종 모세라는 이 단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혹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네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강하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과 목욕탕을 갔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년 만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그 냉탕이 조금 더 그 온탕보다 길고 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유치원 이후로 그 여탕을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탕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남탕은 이 그 냉탕이 길고 좀 깊습니다. 혹시 여탕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목욕탕 안 가시나요? 아, 그런가요, 그죠? 네, 보통 그렇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탕도 이게 여탕이 아니고 남탕도 이게 냉탕이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그 냉탕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들과 같이 들어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겁이 났던지 겁을 먹고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서 물장구 몇 번을 치더니 이 녀석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같이 앉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겁이 나서 겁을 먹고 이제 못하겠구나 하고 딱 이렇게 탕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갑자기 탁 뒤를 돌아서 아빠 이러더니 제가 그 탕 속에 있는 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점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나서 뭐 이렇게 물 속에 못 들어갈 것처럼 하더니 저를 보고 그냥 사정없이 달려와서 제 물속에 있는 저를 향해 점프하고 제 품에 이렇게 탁 안겨서 저와 같이 계속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 아들이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겁쟁이 저희 아들이 점프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그 속에 있으니까. 물에 빠져도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건져줄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도 깊은 물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은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목격한 이 여호수아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깊은 물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떠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슴에 꼭 품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인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희망이 없지만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랬고요,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나의 환경을 넘어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깊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